행복한 안식일 아침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위해 풍성히 임하시고, 특별히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수고하신 그 심령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받고 또 용기받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일주일 동안 비도 오고 날씨도 아주 굳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갑니다. 큰 감동을 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문동교회의 성도님들을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우리 목사님들, 또 존경하는 장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중년, 40대 중년 아들이 어머니하고 주일 아침에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엄마, 나 교회 가기 싫어. 그리고 내가 교회 가기 싫은 3가지 이유를 댈게,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 두 번째는 교회 가봤자 성가대에서 부르는 노래들이 화음도 안 맞고 다 지멋대로야, 짜증나. 세 번째는 그 장로님 기도하면 언제 끝날지 몰라서 내 설교 시간 얼마나 잡아먹을지 긴장돼서 내 못하겠어.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하죠. 네가 교회 가야 될 3가지 이유를 대주겠다. 첫째는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 명령이다. 두 번째는 그분들은 이제 일요일이니까 이 하나님의 날을 기억하여 예배 드리는 것은 성도의 기본적인 도리다. 그리고 세 번째, 무엇보다도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잖니. 여러분, 때때로 교회 가기 싫을 때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안식일날 아침 어느 때는 교회 가기 싫은 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 가야 됩니까? 하나님 명령이니까. 네. 여러분, 부부 사이에 얼굴을 마주할 때에는 언제냐면 행복할 때예요. 사랑할 때예요. 벽이 없을 때예요. 그죠? 그때는 얼굴 쳐다보고 있어도 괜찮죠? 근데 벽이 생기면 어때요? 쳐다보기 싫어요. 눈도 피하고요, 마주보기도 힘들어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그렇게 살 때가 있어요. 얼굴을 못 맞추고 눈을 못 맞출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좀 얼굴 좀 보자고 하는 날이에요. 내 사랑을 좀,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기다리니까, 그러니까 좀 와달라고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은 초대의 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초청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는 아버지에 대한 진실을 좀 함께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진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누가복음 15장 18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소리 높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얼마 전 돌아가신 이어령 박사님께서 현대인에게는 잃어버린 것이 2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는 아버지의 수염을 잃어버렸고, 하나는 어머니의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어릴 적에 저희 집에도 할아버님은 갓을 쓰고 사셨어요. 진짜 왜 저만 이런 경험을 했는지 도시 친구들하고 얘기하면 잘 얘기가 안 통해요. 근데 시골 어르신들, 막 진짜 어르신들하고 얘기하면 나도 그런 적 있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수염을 이렇게 하면서
대가족이 쭉 앉아서 밥상을 차려놓고 밥을 먹으면 뭐 이렇게 막 딸들하고 며느리들이 막 무슨 소리 하잖아요. 그럼 할아버님께서 수염 한번 싹 하면서 하면 잠잠해졌습니다. 수염은 권위죠. 그래서 아버지들이 수염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아버지들의 수염에 더 이상 권위가 남아있지 않는 세상이라는 거죠. 어머니들은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했어요. 엄한 아버지, 사랑스러운 어머니, 엄부자모라고 하는 말이 무색하게 요즘에는 어머니들의 일탈과 어머니를 향한 적대감을 가진 자식들의 탈선이 범람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런 모습은 반대로 보면 마음의 고향, 돌아갈 마음의 고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아주 참상을 보여주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너무 많이 읽고 들어서 여러분 또 이야기야 할 정도의 이야기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셨던 이유가 있었잖아요. 세리와 창기들 같은 사회적인 약자들, 이 죄인들하고 밥상을 함께 나눌 만큼 너무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아이러니하게도 그 종교의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는 최상위 리더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너네 예수님은 왜 저 모양이냐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직접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죠. 엘렌 화이트는 이 비유의 목적과 교훈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 가운데 일찍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다가 마귀를 용납하고 그의 뜻에 사로잡힌 자들을 취급하시는 하나님의 처리 방법이 어떤 건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살다가 마귀에게 사로잡힐 때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실수 안 하는 사람 없어요. 넘어져 보지 않은 사람 없잖아요. 아이가 뛰는 때 바로 뛰면 걔는 딴 별에서 오냅니다. 수십 번 수백 번 넘어지다 걷다 뛰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어쩌면 무덤 속에 들어갈 때까지 넘어지는 일들만 숱하게 하다가 살다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취급하시는지 그걸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에는 상처받은 아버지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통상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유산을 상속받으려면 아버지의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 받는 게 유산이었어요. 그런데 이 작은 아들의 요구는 이런 배경을 놓고 보면 무례하기 짝이 없었던 거죠. 조금 더 아들의 마음을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아버지를 죽은 것으로 여길 테니까 아버지를 없는 것으로 알고 살 테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존재에 대한 전적인 부정이었던 겁니다. 실제로 그 돈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간 것을 보면 이 아들의 태도가 얼마나 공격적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익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무례한 아들을, 그 요청에 대해서 아버지는 그래서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눠줬다 라고 이렇게 심드렁하게 한 줄 딱 써놓고 마는 거예요. 대드는 아들한테 여러분 말다툼 해보신 적 있어요? 아버지들은 좀 있습니까? 어느 날 제 아들이 그래요. 제가 자꾸 중2 얘기하지만 중2 땐 무서워요 진짜.
설교 예배를 마치고 온 날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집에 들어갔는데 이 아이가 그날 학생반 아이들하고 안식일학교 딱 끝나자마자 설교 예배 전에 잠깐 동안 어딜 좀 갔다 왔어요. 그 앞에 있는 PC방. 요즘 그래도 여긴 연합회 아니라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영학원 교회는 나가면 PC방이 있거든요. 그걸 늦게 알았죠. 그래서 제가 이 아들을 불러다 놓고 언성을 좀 높였어요. 너는 목사 아들이 이렇게 해서 되겠냐? 그랬더니 얘도 바친 게 많았었나 봐요. 그날 저를 막 보더니 그럼 아빠는 왜 사람들 앞에 가서는 다 잘해주면서 집사님들한테는 그렇게 잘 웃어주면서 왜 나한테는 그러는데 맨날 소리만 지르는데. 와, 구구절절 맞는 소리라 대꾸도 못하겠고 아들한테 당하는 꼴이 참 우습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때는요, 말 같지도 않고 참 무례한데도 져야만 하고 그냥 버텨야만 될 때도 있더라고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 모습을 읽을 때마다 아버지됨의 어려움을 새삼스럽게 느끼면서 이 얘기를 또 몰입해서 읽고 또 몰입해서 읽어보고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당신을 죽은 것으로 여길 테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살 테니까 재산 내놓으셔. 그런데 아버지는 그 재산을 나눠주었더라. 한 줄이지만 거기에는 정말 수십 년을 얘기해도 풀어낼 수 없는 아버지의 심정이 있겠지요. 이어지는 장면은 상처받은 아들의 모습입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그의 존재를 부정하고 자신의 삶에서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살면 비로소 완전한 자아의 독립을 이루어서 진정한 나로서의 삶을 실현하고 행복한 미래를 기대하며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가 선택한 세상에게서 자신이 버림을 당하고 존재가 부정되고 없이 여김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돈, 취미, 학력, 운동, 이런 것과 같은 세상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계속해서 유대관계를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과 이어주는 공통분모가 없어지는 순간에 세상은 야생에 홀로 남겨진 초식동물처럼 이 아들은 그 무리에게서 버림받는 거지요. 이 아들은 비로소 자신이 헛개비에 들린 채 삶을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때때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보기 전에는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습니다. 실존의 바닥에 당도하고 나서야 제정신을 차릴 때가 있더란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비유지만 아주 오래전 하나님 아버지는 실제로 그의 자녀들에게서 버림받는 상처를 받아봤지요.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의 자녀들인 아담과 하와는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없이하고 그 존재를 거부하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신처럼 너의 삶을 한번 살아보거라 라고 하는 그 음성에 굴복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버리고 선택한 세상, 그 모든 것을 다 헌신한 그 세상이 준 수고의 대가가 뭐였습니까? 아버지 버리고 그렇게 멀리 떠나 혼자서 고독하게 살아줘서 고맙다, 수고했다 하고 이 세상이 그 아들에게 준 보상이 뭐였어요? 네, 죽음이었죠.
여러분, 성경은 죄를 행위 이전의 개념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죄는 내가 저 사람을 욕한 것 이전에, 내가 물건을 훔친 것 이전에, 내가 간음한 것 이전에 상태를 먼저 정의하고 있지요. 사람이 원래 살아야 하는 자리, 사람이 원래 있어야 하는 자리,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자리에서 멀리 벗어나 아주 먼 곳에서 사는 상태, 이걸 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 죄에서 사는 삶의 대가가 뭐냐면 사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절대로 사단의 이런 거짓말에 속지 말고 살아라고 얘기합니다. 진실은 뭐냐면 아버지께로 마음의 고향, 인간의 모든 사람들의 이 영혼의 고향인 그 돌아갈 곳,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반대로 영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가 쓴 작품들 중에 너무나 유명한 대사, 하나님을 떠나 실존의 바닥에 떨어진 인간이 비로소 깨닫게 되는 그 진실을 이렇게 얘기하지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릴 때는 하나님만 버린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사실 모든 것을 버린다. 이걸 좀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있는 존재, 그게 사람이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생영이 된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가 닮아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자신의 삶에서 버리면 진짜 하나님처럼, 신처럼 자신의 삶의 진짜 주인이 되어서 존재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도스토예프스키의 말처럼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사람은 마침내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실존의 바닥으로 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회개를 행동의 교정에 앞서서 돌아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정신을 차리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이 똑같은 이에 스스로 돌이켜 제정신이 들어라고 하는 걸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회개라고 하는 거는 비로소 자기 자신의 삶으로 자기에게로 돌아가는 삶이다라고 얘기했어요. Came to himself. 자기에게로 돌아가는 게 회개다라고 얘기합니다. 탕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는 아들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로, 자녀의 자리로 돌아가는 게 회개라고 하는 거지요. 먼 나라로 떠나서 마음대로 살 때 그 삶이 온전히 자신의 삶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이 자기 자아라고 하는 자신은 쏠딱 빠진 삶, 사실은 자기를 잃어버리는 삶, 자기는 다 잘 살았다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았다고 했지만 실제로 자기 상실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드라마에서도 평생 다 살아놓고 억울한 어머니가 난 한 번도 나처럼 살아본 적 없어. 자기가 다 살아놓고 한 번도 자기 뜻대로 살아본 적 없다. 난 나로서 한 번도 살아본 적 없어. 탕자의 이야기는 그래서 인간은 창조주 아버지를 떠나서는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자각, 우리는 잃어버린 존재들이 아니라, 홀로 버림받은 존재들이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죽음을 삭스로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할 절망적인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가 있는 존재들이라는 자각, 그것이 삶을 비로소 돌이키는 회개로 이끈다는 진리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때서야 아들은 어떤 인력에 끌려서
걷듯이 아버지의 집으로 터벅터벅 걸어가지요. 자신이 가장 혐오했던 삶이,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했던 것이 돼지입니다. 돼지. 그래서 돼지를 절대 안 먹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가장 혐오했던 삶, 절대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던 삶, 돼지와 함께 사는 삶을 살고 돼지가 먹는 밥을 먹다. 그렇게 버팁니다. 그렇게 버티다 진짜 죽음을 앞에 두고는, 이대로 살면 진짜 죽겠다 싶을 때 그는 아버지라고 하는 말 한마디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 한마디만 붙들고 터벅터벅 마침내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있지요. 1세기 유대인의 문화를 이해하면 왜 그가 그 지경이 되도록 버텼는지 잠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세기 유대인의 관습에 보면 집을 떠났던 방탕한 자식이 돌아오면 케자자우 세레모니라고 해요. 모욕의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가문과 집안을 이 창피를 주고 방탕하고 산 아들이 돌아오면 동네의 모든 어른들이 다 나와서 마을 어귀에 선답니다. 그리고는 이 돌아오는 자식 앞에 큰 항아리를 하나 가지고 나가 선다고 해요. 그리고는 그 아들 앞에다가 항아리를 빡 깨쳐버린답니다. 이 얘기는 뭐였냐면, 네가 우리 집안과 가문과 아버지의 명예에 치명적인 상처와 모욕을 줬으니 우리는 너를 받아들이지 않겠다. 너는 이제 우리의 일원이 아니다 라고 하는 큰 모욕을 심어주는 의식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해요. 이 탕자가 그걸 모를 리 없잖아요. 돌아가면 나는 심판받는다, 나는 거부받는다, 나는 버림받는다. 그러니 주저주저 하다가 그래도 죽기는 싫으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런 예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처받은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이 상처투성이의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맞아주고 있는가? 아직도 상거가 뭔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았다라고 하는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저는 혼자 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모욕의식, 이 케자자 의식을 할 때에는 규칙이 있었다고 해요. 어머니는 돌아오는 아들에게 조금 달려가서 입은 맞춰도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절대로 집 밖을 나가면 안 됐다고 해요. 그리고 표정도 드러내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비유에 보면 이 아버지는 모든 관습을 깨트립니다. 어머니가 달려가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을 얼굴을 맞추고 그리고 그를 안습니다. 왜 아버지는 이렇게 했을까요? 아들이 모욕을 당하기 이전에, 사람들이 그를 거부하기 이전에, 그를 이 마을에서 밀어내기 이전에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야 했던 겁니다. 아들을 보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꼈다겠어요. 여러분, 이 아버지의 아픔은 도덕적 판단을 초월했습니다. 갖고 있는 관습의 풍습을 초월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율법을 초월했습니다. 그가 돼지들과 어떻게 둥길면서 살았는지, 그의 몸에서 어떤 냄새가 나는지 아버지의 코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냥 덥석 앉는 거지요. 그대로 아버지와 아들은 부둥켜 안고 하나가 됩니다. 고스란히 아버지의 아픔은 아들에게 전달되고 또 아들의 아픔도 아버지에게 전달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마음 바닥에는 고마움이 그득했습니다. 살아 있어줘서 고맙다.
돌아와줘서 고맙다. 이미 용서해 놓으시고 나를 기다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엘렌 화이트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마을의 명예를 더럽히고 집안의 명예를 더럽히고 그렇게 떠난 아들을 관습을 초월해서 율법을 초월해서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를 용납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었다라고 했어요. 그의 냄새가 어떤 냄새든지 그의 몰골이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를 덥석 하나 그에게 입맞춤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분은 그들에게서 죄인의 비루함을 보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안에서 그들이 믿는 당신의 아들과 동일함이 있음을 인정하신다. 왜 그러셨냐면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지요. 그 아들의 얼굴을 보면 딱 자기 얼굴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십니까? 우리 모습을 보면 꼭 누구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얼굴이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박 장로님 아들 앞에 나와서 인사하는데 아빠보다는 훨씬 잘생긴 것 같아요. 훨씬 크고. 근데 딱 아빠예요. 거기엔 엄마도 보여요. 그죠? 신기하죠? 여러분, 뉴욕타임즈에 났던 기사예요. 예전에, 지금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지만 예전에 러시아하고 체첸하고 전쟁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전쟁이 나면 정말 처참하지 않습니까? 혹시 6.25를 겪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저희는 전후 세대라 그걸 잘 모릅니다만 필리핀에서 제가 섬기고 있을 때 전 제 눈앞에서 총 맞아 죽는 걸 봤어요. 한 사람이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남자 여자가 타고 가는데, 저는 차 안에서 반대편에서 이렇게 오는데 빨간불로 신호를 기다리는 순간 갑자기 저쪽에서 오토바이 2대가 가면서 드드득 하고 갔어요. 그리고 정말 지푸라기 쓰러지듯이 오토바이 탄 두 남녀가 퍽 쓰러졌어요. 하나의 요동도 없이. 전 그 충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사격을 해서 그냥 많이 쏴봤지만 그 총알이 나가서 실제로 사람을 쓰러뜨리는 거는 그건 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전쟁은 그것 이상의 참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슈퍼마켓에서 일하고 있는 한 엄마에게 자기 아들 안드레아가 체첸군에게 포로로 잡혔다는 얘기가 들어왔어요. 국경을 맞대고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국가에 가가지고 정부에 물어봤더니 아직도 누가 포로인지 데이터가 하나도 없었던 시절이랍니다. 이대로 있을 수 없었겠죠. 알아보니까 그 동네에 포로로 잡힌 아이들을 둔 엄마들이 수십 명이에요. 이 엄마들이 논을 팔고 땅을 팔고 해가지고 돈을 만들어가지고 체첸으로 갑니다. 전시였기 때문에 체첸으로 가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어요. 이적행위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랑곳하지 않고 엄마들은 체첸으로 가서 그 체첸군 장교에게 뇌물을 먹이고 자기의 아들들 50명을 데리고 돌아옵니다. 러시아 엄마들만 그랬을까요? 이번엔 체첸 엄마들이 러시아로 왔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 잡혀있는 아들들을 또 돈 팔고 뭐 해가지고 또 데려갔어요. 뉴욕타임즈 헤드라인 기사가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Only you can save your son. 오직 당신만이 당신의 아들을 구원할 수 있다. 여러분, 이 엄마들이 왜 이런 위험천만한 일을 했을까요? 왜 법을 어기면서까지 자신을 내던졌을까요? 거기에 아들이 있어서죠.
밀어내도 밀어내도 밀어낼 수 없는 나를 꼭 닮은 또 다른 내가 있어서지요. 여러분, 여기 남의 집 의사 아들하고 하루 택시 운전해서 살아가는 내 아들하고 있어요. 바꾸자고 하면 바꾸겠어요? 배는 아파요, 남의 집 자식이 잘 되면. 그런데 바꾸자고 하면 바꾸겠어요? 못 바꾸겠더라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말을 하도 안 들을 때 저 집 자식들은 잘 되는데 왜 우리 집 아들은 요 모양일까? 바꿔버릴까? 못 바꾸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식은 아비의 가슴에 새겨진 문신 같은 존재다. 지워내려고 해도 지워낼 수 없고 떼어내려고 해도 떼어낼 수 없는 게 자식이지요. 아버지가 돼지 냄새 풀풀 풍기면서 정말 배은 망독하고 떠나갔던 그 아들을 다시 영접한 이유는 뭘까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로 자기를 존재케 한 그 은혜를 무시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독립되면 비로소 자기 자신의 삶을 살 줄 알고 그렇게 멀리 떠났다가 실존의 바닥에 떨어져서 죽음만 마주하고 살아가는 이 비참하고 속절없는 인생들을 다시 받아주는 이유가 뭘까요? 밀어낼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엘렌 화이트는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을 살피고 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일어나서 그대의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만일 그대가 회개하고 그분을 향한 한 걸음만 내딛는다 해도 그분은 재빨리 무한하신 사랑의 팔로 그대를 안아 영접하실 것이다. 기도가 아무리 더듬거리고 눈물을 아무리 은밀하게 흘릴지라도 그분은 아시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무리 미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마중 나가시지 아니하시는 때는 없다. 기도가 입술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마음의 소원이 알려지기도 전에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은혜가 인간의 마음에 역사하는 은혜를 만나기 위하여 나온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기록을 남기지 않은 채 이미 용서해 놓으시고 기다리시니까 제발 돌아오라고 호소합니다. 내가 내 허물에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임운동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처지가 어떠한지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전 확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게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목사이자 저술가인 프레드릭 뷰캐넌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산산조각낸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아주 온전한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진짜 집, 진짜 본향에 가고 싶다는 그리움입니다. 창세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말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소망이 있습니까? 진짜 집에 가고 싶다. 이 세상만으로는 도무지 만족할 수 없다. 내 마음에 진짜 안식과 구원, 참된 사랑으로 용납하는 그곳에 가고 싶다. 저는 그 소망 때문에 삶이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맛있는 걸 먹어도 별로 안 행복합니다. 좋은 사람들 만나도 그때뿐입니다. 프로모션을 해도 몇 날 못 갑니다. 차도 바꿔봤어요.
집은 아직 못 사봤습니다. 그래도 그 만족이 나를 이 땅에 영원히 살고 싶다고 만들어주지 않을 거라는 건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제 속에 제가 저만 느끼는 이 꿈틀거리는 이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집에 가고 싶다. 여러분, 우리에게 욕망이 있는 것은 그 욕망을 실현시키는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증거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물이 있다는 세계에 대한 증거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다? 사랑할 만한 세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배고프다? 음식이라는 게 분명히 있으니까 느낀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싶다. 영원히 사는 세계가 있기 때문에 갖는 욕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집으로 돌아갑시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단 하나의 소망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좋고 안식일도 좋고 재림도 좋고 선교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망의 욕망을 해갈시켜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심으로 영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영원히 행복을 맛보지 못할 겁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그분 만날 날을 고대하는 그 희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그 여행길이 지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떠난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고 살든지 주님, 당신은 이미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애타십니까? 주님, 우리에게도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는 진짜 집에 가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돌아갈 그 마음의 고향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고 싶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을 진짜로 따르고 영접하길 원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참된 아버지가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이 세상을 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너무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얼굴을 맞대고 화해하며 행복한 찬양을 하며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일부 참여하신 분들은 저쪽 식당 지하 식당 가셔서 교과 공부를 합반으로 하겠습니다.